감사한 저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선교주일 하나님께 봉헌하고 오늘 2주 전과 이어서 다니엘서 강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다니엘의 그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3대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됐던 아주 리더로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다니엘의 모습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이 시대의 징조, 아주 격변하는 중세 고대 근동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그 격변기에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묵시록과 같은 게 우리 다니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크게 두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장부터 6장까지 정확하게 절반은 다니엘의 약사, 그가 17살에 포로가 되어서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죠. 추정컨대 그의 나이가 한 17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궁의 국립대학의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자라면서 아주 발군의 그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는 나라요,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 이 3대 제국을 모두에게, 3대 제국의 통치자 모두에게 발탁되는 아주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1장부터 6장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받은 그 세상, 이 인류 역사에 대한 묵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읽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좀 풀어드릴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을 꼽으라고 그러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9장, 그 70일의 하나님의 타임라인, 세상의 역사를 70일에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은 이렇게 막연히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 성취된 예언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된 예언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바라건대 이 다니엘서의 이 끝날 예언, 이 인류 역사의 예언은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시간은 한 600년, 7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시점으로 보자면 한 600년 후에 기록될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의 끝부분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너무 잘 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11월 말하고 또 12월까지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4주에 갖춰서 이렇게 낭독회를 한번 할까 해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약사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지난번에 오늘은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 다니엘서 내의 또 다른 제2부 7장부터 읽도록 할 텐데요.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원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던 그 해. 벨사살 하면 혹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벽에 손이 나와서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봤더니 가볍기가 부족함이 한이 없어서 너의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게 벨사살 왕 말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환상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리고 메디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는 것이 6장 이야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자굴에 던지는 그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을 7장은 바로 아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철없던 시절, 그가 다스리던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추정컨대 약 60대쯤이었습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우리 낭독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4절에 있는 첫째 짐승은 사자, 동그라미. 네 짐승을 보는 거예요. 자, 5절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5절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그리고 6절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여기서 무엇과 같은이라는 말을 쓰니까 꼭 표범은 아니에요. 표범 비스무리한 짐승이 있었다. 자, 네 번째 짐승 보시죠.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하던 원년, 다니엘 선지자의 나이가 한 60세쯤 되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와 환상을 보여주었다. 내가 그 꿈에서 네 가지 짐승을 보았는데 4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무슨 모양과 비슷해요? 사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보니까 곰. 근데 그 곰이 둔한 게 아니라 한쪽 발을 들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었다.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고 네 번째 짐승은 하도 괴상하게 생겨서 무슨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무슨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비스트, 괴물.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괴물과 같았는데 10뿔이 났고, 근데 그 10뿔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 참 묘사하기가 힘든, 본 적 없는 짐승이었다. 그게 바로 다니엘 나이 60세, 그의 나이가 원숙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꿈에서 봤던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자료로 종이 한 장을 더 출력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우리 다니엘 그 열전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꿈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세상에 등극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까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등장했죠. 그의 나이가 약 17세쯤 됐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전해드린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본 거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이 배와 허벅지까지는 청동, 그리고 종아리와 발까지는 쇠, 그리고 발가락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는, 하여튼 설명하기 어려운 것. 그것을 다니엘이 꿈까지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했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머리 골드는 누구다? 바벨론,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보다 조금 버금가게, 조금 못한 나라가 설 건데 양쪽으로 이렇게 갈래로 뻗어지는 이 나라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며, 그 다음에 이 배에서부터 정강이까지 이렇게 장단지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는 헬라 제국, 세 번째 제국. 이름은 안 나와요. 세 번째 제국이고, 그리고 강철로 된 나라가 네 번째로 일어선 후에, 그리고 그 나라 이후에는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친한 것 같다가도 안 친한 것 같고 붙었다가도 떨어지고 그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신상을 봤는데 뜨인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올라와서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신상의 발을 탁 치니까 그 모든 역사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인류의 역사의 4대 제국이 훅 무너지더라. 그리고 먼지처럼 사라지더라.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약간 눈길이라도 저한테 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그림으로 보여준 역사의 지도가 7장에 와서 이제 다니엘이 10대 때 보고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의 나이 60세 때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신상 모양이 아니라 짐승. 이제는 신상은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림이었어요. 근데 짐승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비스트, 그런데 달려들 것 같고 갈빗대가 나오고,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영화와 같은 활동사진, 옛날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더 자세히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옛날 꾸었던 그 신상의 타임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 강의한 그 부록으로 종이에 드린 표에 보면 이걸 비교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 그림과 7장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비교를 이렇게 비추었어요. 이렇게 빗댔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골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게 세상의 지도예요. 역사의 지도. 골드는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중에 사자,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은, 두 팔로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이 은의 나라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서 곰과 같은 같이 이렇게 대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브론즈, 청동으로 되어 있는 배와 다리로 헬라 제국은 다니엘이 보았던 셋째 짐승 표범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이 철로 되어 있던 그 모습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서는 비스트, 괴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 해설을 한번 계속 읽어보죠. 이어지는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주시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요. 그 짐승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한 때까지 갈 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짐승이 결박되어서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장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꿈이 나오는데 그 꿈들은 새로운 꿈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를 다양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 꿈과 다니엘이 꾸었던 이 네 짐승 꿈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다. 계속 읽어주시죠.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13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흐릿한 묘사였고요. 14절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흐릿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치가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해석에 대한 내용을 15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읽어주시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에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한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역사 그림을 환상을 봤어요. 네 짐승 환상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1절부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략적인 스케치였어요. 다니엘이 17살 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 지도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골드, 금이 바벨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짐승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는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이겠구나. 그런데 곰 같고 표범 같고 이건 대충 먼저 알겠는데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한 거예요. 저 네 번째 짐승은 뭐지?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어려운 장면인 네 번째 짐승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던 그날 그 옆에 그 환상을 보던 그 옆에 천사한테 저기 천사요,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 일단 저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타임라인에서 제일 마지막 때 끝날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보세요. 19절. 넷째 짐승에 관하여 내가 알고자 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을 먼저 물었다. 자, 23절 보세요. 그 모신 자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이처럼 말하되 넷째 짐승은 곧 이 땅의 넷째 나라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림으로는 아이언, 그 쇠로 된 나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은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현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할 때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10뿔, 이것은 10번의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25절에 중요한 거가 있어요. 25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거의 밑줄. 여러분 보세요.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더해보세요. 그러면 3과 2분의 1 반때니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밑줄을 치고 3하고 2분의 1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저랑 보시면요. 자,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3과 2분의 1을 곱하기 2 하면은 몇이에요? 7이죠. 다시 말해서 3과 2분의 1은 7의 절반이죠. 7의 절반.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풀지 않을게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과 2분의 1, 7의 절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설명 방법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7의 절반, 혹은 1260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1260일은 옛날 사람들은 1년을 365일로 보지 않고 윤달 계산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1년을 360일로 보았어요. 음력으로. 그래서 360 곱하기 3년과 6개월 하면 1260일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거는 이 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로 아니면 설명할 선행학습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즉 다니엘이 벨사살 왕 1년 차 때에 꿈을 꿨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꿈이었고, 짐승들의 활동사진, 영화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줬고, 그 4가지 장면을 60이 넘은 원숙한 지혜로운 다니엘은 사자나 곰이나 표본보다도 그 비스트, 마지막 때가 궁금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막 등장할 여러 왕들에 대한 것인데, 그 왕들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 한때, 정한 때,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그때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을 한번 가보시죠. 자, 8장에 가면 그 벨사살 왕 원년 첫 번째 꿈이 끝난 후에 약 2년 후 벨사살 왕 3년째 때 또 다른 꿈을 하나 꿔요. 똑같은 꿈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죠. 자, 8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까지요. 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네 짐승 환상을 보고 나서 한 2년쯤 지난 벨사살 왕 3년째 때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 환상 가운데 본 그 짐승은 수양을 본 거예요. 수양. 근데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둘 다 아주 컸는데 하나가 조금 더 컸대요. 근데 이 조금 더 큰 뿔은 처음에 먼저 난 뿔이에요? 나중에 난 뿔이에요? 금방 읽었을 때 나중에 난 뿔이에요. 근데 이 뿔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냐면 4절 보세요. 그 수양이, 그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쪽도 찌르고 북쪽도 찌르고 남쪽도 찌렀어요. 누구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두 뿔 가진 수양도 한 나라에 대한 묘사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등장할 두 번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 은으로 되어 있던 그 나라. 다니엘이 60세쯤 됐을 때 꿨던 네 짐승 환상으로서는 그 곰과 같은 그 나라,
그 나라가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을 2년쯤 지났을 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두 번째 짐승 보여줘요? 첫 번째 네 짐승 환상 봤을 때 다니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환상 봤을 때 몇째만 물어봤어요? 넷째. 첫째는 누군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벨론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맨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들었고, 이제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라의 첫 번째 설명이, 두 번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뭐와 같더라? 수양과 같더라. 뿔이 있더라. 몇 개 뿔? 두 개 뿔. 메대, 파사. 메대가 오래된 나라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나온 나라인데 누가 더 길어요? 페르시아가. 그렇다 다니엘아, 바벨론이 끝나면 메대 파사가 일어날 것이다. 두 뿔이 다 센 뿔인데 두 번째 태어난 나라가 더 강하다. 그런데 보세요, 4절이 놀라워요. 이 숫양이 어디를 들여받아요? 서쪽을 들여받았어요. 그리고 북쪽도 들여받았어요. 남쪽도 들여받았어요.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는데 수산성을 기준으로 서쪽을 들여받았으면 이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된 나라일까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 이게 말로 하니까. 자, 이 나라가 서쪽을 공격했어요. 그럼 이 나라의 본질은 어디예요? 동쪽이죠. 메데파사가 예루살렘 수산성 중심으로 이 바벨론 중심으로 어디에서 일어났게요? 서쪽에서요. 이란. 즉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두 나라의 연합 국가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두 번째 생긴 페르시아가 더 큰 뿌리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당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환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세 번째 나라에 대한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것은 세 번째 짐승 숫 염소 환상을 하나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짐승 중에 세 번째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는 그 두 뿔 달린 숫 양이 아니라 수염소가 등장했는데 어디에서 등장했어요? 어디에서요? 서쪽에서. 아까 숫양은 어디에서요? 동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바벨론을 중심으로 할 때 서쪽에서 왔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서쪽은 어디냐면 헬라 땅입니다. 그리스 땅. 그리스 땅에서 수염소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 수염소는 뿔이 몇 개일까요? 눈과 눈 사이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데요. 엄청난 기마부대가처럼 전진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디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 숫염소가 양과 염소,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죠. 염소와 양, 이게 입에 붙어요. 양과 염소 입에 붙어요. 양과 염소죠. 예, 두 번째 짐승이 양, 세 번째 짐승이 염소. 세 번째 짐승이 뿔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두 뿔 달린 양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헬라 제국이 서쪽에서 발흥하여 동쪽에서 시작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그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하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수염소가
이 헬라 제국이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어떻게 됐다? 첫 번째 왕이 요절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강성할 때 그 뿔이 딱 꺾여버린대요. 대신에 그 뿔이 꺾인 자리에서 뿔 몇 개가 나온대요? 4개가 나온대요. 이게 헬라 제국 디아도코의 후계자들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해석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우리 목사님 무슨 근거로? 성경에 그 해석이 나와요. 바로 우리 8절부터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계속 읽어주시죠.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열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요, 보세요. 양과 염소,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꿈으로는 곰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환상에서 염소, 뿔 하나 있는 염소, 첫 번째 환상에 있었던 표범과 같은 거예요.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세 번째 짐승 헬라 제국의 뿔 하나, 그 왕이 꺾일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서쪽에서 발흥해서 동쪽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벌했던 그 왕이 심히 강성할 때 꺾이면 그의 후계자 디아도코이, 그 나라 말로 후계자들 넷이 그 큰 나라를 사분할해서 다스리는데요, 그 사분할해서 다스릴 그 네 뿔 가운데 괴상하게 새긴 뿔 하나가 더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 뿔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벨사살 왕 원년에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먼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부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먼 이야기 환상 들었고, 벨사살 왕 3년 때에 그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페르시아 제국, 염소는 서쪽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진격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라 제국에 대한 묘사였고, 그 헬라 제국 끝자락에 하여튼 희한한 녀석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풀어드렸던 이 해설과 설명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자, 15절 가브리엘 천사가 풀어주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국이요. 자, 보십시오. 순양, 두 뿔 가진 이 순양은 노목사의 해설이 아니라 20절에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 곧 제국을 말하는 거다. 설명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읽어주세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는 20살 때 황제가 되어요. 아버지 필립보 2세에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그의 나이
33살 때 인도 원정을 가다가 요절해요. 길 위에서.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들이 이집트에도 터키에도 또 마케도니아 땅에도 또 그리스 반도에도 네 나라가 사분할돼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뿌리 꺾이고 22절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뿌리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한 왕이 그 괴상하게 생긴 작은 뿔, 얼굴이 뻔뻔하다고 그래요. 에피파네스, 미친 자라는 뜻이죠. 에피마네스, 미친 자, 뻔뻔한 이상한 왕이 등장해서요. 그 다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성도들을 이 뻔뻔한 자가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그 다음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마지막 괴상한 작은 뿔 에피마네스, 얼굴이 뻔뻔한 미치왕이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던 에피파네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 현현한 신이 아니라 에피마네스, 정신 나간 넉나간 사람, 이렇게 불렀죠.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 왕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암살됩니다. 돌아가서.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10장, 11장에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26절 마무리 읽어주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제 역사 지도를 쫙 다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니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맨 마지막 날은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물어봤고, 맨 마지막 나라,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라는 지금 3년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26절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주야라고 하는 말은 역사라고 하는 상투적 표현입니다. 역사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말 쓰지 않고 때와 시,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인류 역사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역사가 흐른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27절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여러 날 병이 든 것처럼 알았어요. 끙끙 앓았어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멀고 대단한 이야기였거든요. 앓다가 며칠 만에 몸을 다시 추스르고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때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나서 그 망하는 이야기는 다니엘 5장 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무슨 나라가 점령합니까? 메데 파사, 그 중에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태왕인 고레스는 자기 본국에 있고 자기 외삼촌격인 다리오 왕을 거기 분봉왕으로 세우죠. 바로 그때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의, 즉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저를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여러분 황제가 도대체 어떤 센 사람이 황제를 세웁니까?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리오는 갈대아 지역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에 또다시 세 번째 환상을 봤어요.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드디어 보았던 예언대로 메데 파사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때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9장 한번 읽어주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혔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 고레스 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536년. 그때가 정확하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70년 되던 해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그 예언이 진짜구나. 자기가 605년에 잡혀와서 7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17살, 15살에서 17살에 잡혀왔으니 이때가 그의 나이가 약 한 80 중반쯤 되는 아주 원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제 곧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 우리 포로된 세대들이 돌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네, 여기 잠깐 끊죠. 힘드실까 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예언한 대로 사방에 흩어졌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죠. 노년의 다니엘이 이러면서 이제 70년이 찼사오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태왕과 또 그의 외삼촌격인 다리오가 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겠구나. 아직 칙령이 발표되기 전이에요. 다리오 왕이 세움받던 해니까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을 대비하는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귀환이 되죠.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타임라인.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그림으로 보았고 다니엘아 너는 움직이는 영화와 같은 활동사진으로 보았으니 이제 내가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숫자 타임라인으로 알려주마 하면서 20절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이어지는 지금 23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24, 25, 26, 27, 27 이 네 절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에드워드 영 박사를 비롯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수많은 개혁주의 정통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어렵죠. 그림은 보면 설명이 충분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역사 그림책이구나. 또 그것을 영화로 활동사진으로 보여주면 이거 비유와 상징이구나. 이제 세 번째 숫자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자 이 원숙한 이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아 이제 드디어 깨달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제 설명이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최대한 성도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데 도움에 드릴 만한 설명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래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보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70일회를 타임라인으로 정하였다. 자, 기준점이 없으니까 일회, 샤브와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샤브와 일회,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정했다. 근데 샤브와라고 하는 이 단위가 몇 개가 있다고요? 70개가 있다.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일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말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단위를 정한 거예요. 일회라고 하는 건, 샤브와라고 하는 건 단위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천문학을 공부하면 너무너무 크고 먼 거리를 재기 어려워서 우리 태양계, 지구가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맞죠? 예. 그 태양계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단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AU라고 하는 단위래요. 이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로 잡은 거예요. 1, AU. 그래서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는 그거보다 절반 더 길어요. 그래서 1.5예요. 그리고 지구와,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고, 지구와 목성까지 거리는 5.2예요. 5.2. 즉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5개 하고 0.2. 이게 단위를 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멀 때는, 여기서부터 막 기침하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큰 이야기를 정할 때, 기준이 없을 때는 단위를 정하는데 그게 샤브와 1회예요. 근데 태양계에서는 AU, 1AU, 2AU 이렇게 말하는데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먼 별까지 가려면 뭘로 정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별에서, 우리 태양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면 그 거리와 시간을 뭘로 잴까요? 혹시 아세요? 광년. 네, 들어보셨어요? 30광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30년 가는 것. 그래서 LY라고 적어요. 이게 빛의 해라는 뜻이에요. Y가 year예요. 그래서 그 광년이라고 말할 때 그 1년을 365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의 속도로 가는 하나의 단위예요. 여기 1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1회,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샤브와라고 하는 1회는 단위예요, 단위. 자, 다니엘아 잘 들어봐. 너 기준점 없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71회라고 치자. 70샤브와라고 치자. 자, 보세요. 이 역사 동안, 앞으로 일어날 역사 동안 24절, 허물이 그칠 것이다.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죄가 끝날 것이다. 죄악이 용서받을 것이다.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답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지금 메대파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인류의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용서함 받고 죄악이 용서함 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다 응답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게 생각하지 마. 은혜의 해가 시작될 거야. 그러므로 25절, 너는 깨달아 알아봐. 70샤브와야, 71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지금 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7샤브와와 62샤브와가 지날 것이다. 나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25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할 때까지 7일회가 지난 것이고, 중건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 62일회가 지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 한번 보십시오. 시간 흐름이에요. 일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인류의 역사를 70으로 잡았는데 지금 네가 다니엘, 네가 쭉 살아온,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제 곧 할 건데 그때까지 7마디가 지난 거야. 7일회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이 나고 그 이후 메시아가 올 때까지 62마디가 지나는 거야. 자, 덧셈.
62 더하기 7 몇입니까? 69. 하나님은 시간을 몇으로 상정했어요? 그만 하나만 남았어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라스트 세븐, 마지막 한마디만 있을 뿐이야. 그 시간을 재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자, 다니엘아, 아직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말 못 들었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말이 들릴 것이다. 그때까지 7 샤바, 7 이래가 지난 거야. 그리고 기름 부은 자다가 나타나실 때까지 62마디가 지나는 거야. 그러므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70마디 중에 69마디가 지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동안에, 자, 25절 끝에 보세요. 7 더하기 62, 총 69마디가 지나는 동안에 곤란한 시대이다, 이때가. 그런데 성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이 생기고,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광장이, 아고라가 생기고 도로를 놓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헤롯 성전이 로마 시대 때 재건되거든요. 그리고 자, 26절 같이 보세요. 62일의 후에, 근데 62일의 뿐 아니죠. 앞에 이미 7마디가 지났으니까 62에 2개 더하고 7을 더하면 다니엘이 살아온 게 7시간이에요. 7마디예요. 그러면 총 69마디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62마디라고 했죠.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69마디의 끝이에요. 그럼 마지막 한마디만 남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은 그때가 말세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시간은 말세 마지막 한마디예요. 네. 자,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올라갈 때 장차 한 왕이, 세상의 왕이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을 헐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순환받은 후에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끝까지 인류의 역사는 지지고 볶고 할 것이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이 그가가 누군가? 앞에 성전을 허물어뜨릴 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승천하신 그 왕,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 바로 이 마지막 한마디 동안에 승천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일에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마지막 순간 말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도들과 맺은 언약을 새로 맺는 게 아니라 이미 맺은 언약을 예수님께서 굳게 하실 거라는,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미 맺은 언약의 왕이 우리가 받은 언약을 굳게 할 거래요. 그 다음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 어렵죠, 여러분? 근데 조금만 집중해 보면 돼요. 쉽다 생각하세요. 저를 보세요. 마지막 세븐의 절반이면 뭐예요?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말세인데 그 마지막 말세의 절반, 시간의 그냥 단위예요. 시간 몇 년이냐 세지 마세요. 그냥 그 마지막 마디의 절반 동안 그 예수님께서 제사를 그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 말씀, 더 이상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또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세 번째 환상이 70 샤브와 70일의 환상,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라고 하는 명이 날 때까지 7마디가 지났고 7마디가 지났고, 중건돼서부터 예수님의 초림할 때까지 62마디가 지났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그 순간의 절반 동안 제사도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받고, 또한 가증한 것들이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할 거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진노가 이 세상의 왕들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받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마지막 샤브와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이 땅의 지지고 볶고가 요한계시록의 요 4절도 아니에요. 한 절 더 좁혀보자면 다니엘서 9장 27절, 이 한 절이 요한계시록에 쫙 펼쳐져 있어요. 자,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직접 꿈에서 꾸시던지 뭐 이해가 되던지 알아서 하시는데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제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설명한 거예요. 혹시나 그 마지막 샤브와를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저 이단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앞에 7마디라고 했으니까 그 7마디를 나눠가지고 이거를 마지막에다 그러면은 시한부 종말론자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디, 하나님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지 시간에 대한 계산법이 아니다.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니엘을 깨달았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얘기할 때 자기도 안 믿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한 점을 깨닫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혜자 다니엘아, 내가 시간 알려줄게. 지금까지 7마디가 지난 거야. 이제 곧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을 내릴 텐데, 그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내리고 나서 메시아가 초림할 때까지 62마디가 지나는 거야. 물론 너는 그때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 62마디가 지난 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박해를 받아서 하늘에 오르게 될 거야. 그때부터 마지막 세븐이 시작되는 거야. 시간이 언제냐고 모르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인데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지지고 볶고 할 거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더 굳게 할 것이고 모든 형식적인 제사는 파여질 것이며 이 땅 위에서 가증한 것들이 왕노릇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눈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증한 것들 위에 쏟아질 거야. 다니엘은 여기까지만 듣고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이야기의 후속편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일의 절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일의 나머지 절반 있죠. To be continued.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절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나라의 승리,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야기가 뒤에 쫙 나와요. 지금 나만 재밌어 지금? 저는 아니까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힘드실까 봐 제가 농담을 좀 섞어서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성취된 69마디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마지막 한마디조차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아니라 이긴 자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가증한 것들 위해 쏟아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다. 시간이 저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끝내야겠죠? 여기서 이하 생략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강독의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 조절을 제가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 읽죠. 10장, 11장, 12장은 바로 자 보세요. 10장서부터 11장까지 10장, 11장 두 장은 바로 이 마지막 세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이 모든 역사의 마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마디가
형성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70일회가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일어날 그 염소의 넷불 있죠. 아까 염소가 큰 뿔이 꺾이고 넷뿔이 일어나는데 이 넷뿔들이 지네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다 거기서 이상한 뿔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괴상한 얼굴이 뻔뻔한 녀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니엘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드러나시기 전에 이 홀리랜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정말 슬픈 역사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마. 그게 바로 10장 이야기예요. 자, 읽어주세요. 좀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 예루살렘 유다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슬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라고 자처하던 그 땅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 계속 읽어주시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바사가 지난 후에 이 땅, 다니엘아, 네가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바사가 지나간 후에 헬라 제국의 군주가 밀려올 것이다.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 4명의 나라 중에 북방 나라 셀리우쿠스 왕조, 남방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오스 왕조, 이 두 나라, 이 나라들이 다 헬라 제국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 중에 한 명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이 나라도 헬라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도 헬라 제국, 남쪽도 헬라 제국인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끝날에 대해서 알려주마.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니네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계속 읽어보죠.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이거 놀라운 예언이에요. 2절, 11장 2절. 페르시아 왕의 넷째 왕이 일어날 건데 그 넷째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살라미스 대전. 영화 300이라고 한 영화에 나오는 바로 페르시아 왕이 서방 원정을 가서 헬라 제국과 크게 싸우는 그 장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을 굴복시킨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헬라의 큰 왕, 아까 염소, 털 많은 염소 뿔하나, 바로 그 사람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할 건데 그 뿔이 꺾인 후에 여러 나라들로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장면이 시간이 흐른 후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강 목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예요. 지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가 헬라 시대 예수님 그 오시기 직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터키 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셀레우쿠스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1장에 나오는 남방 왕은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거고요. 북방 왕은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안 되나? 아우 너무 갑자기 거기 저쪽이 북쪽 저희가 북방 왕이 살던 땅, 남쪽은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던 이집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커졌어요. 저 밑에가 저 삼각형 바로 옆에가 이집트, 거기가 프톨레마이오스. 즉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막 싸우는 시대에 대해서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도 내려주시고 잘 이렇게 역동적으로 안 보이네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 공주 남쪽의 공주가 화친을 청했지만 잘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전쟁이 나요. 자,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며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보세요. 남방 왕이 애굽으로 가져간다고 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방 왕이 어디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북방이 셀레우쿠스 북쪽 시리아 땅, 그 땅이고요. 자, 드디어 전쟁이 났네요.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 왕이 반격한 거죠. 남방이 먼저 치러 갔다가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북방 왕이 힘을 모아서 남방으로 공격해서 내려갔죠.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이 아주 전쟁 광이었어요. 이 왕이 치러 내려왔습니다. 계속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기 전 약 1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있었던 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이깁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의 가장 호전적인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홀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11장 20절 비천한 북방왕에 대한 그 안티오쿠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외에 그는 거짓을 행하고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펼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것이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반대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얘기가 예언되어 있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게 방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전쟁의 광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을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실 다니엘 11장은 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100년 전 소위 중간기에 있었던 북쪽과 남쪽의 큰 전쟁, 이게 6차, 7차 전쟁 하거든요. 남쪽의 애굽과 북쪽 시리아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예언과 묘사예요. 이게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다 보고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세상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진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다니엘서는 함께 기록되어 있다. 자, 마지막 12장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12장까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훗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다니엘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12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 12장은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12장은 우리 현진 형제 같이 읽어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의 이 고대 근동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먼 시간으로 푹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여기에 거의 비슷하게 담겨 있죠. 자, 5절 이제 다니엘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히 쉬었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될까요? 이 날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아, 네가 알 바 아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반드시 지날 것이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날이 올 때니 그때로부터 다시 1260일이 또 지나고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6장 하면서 절제하고 설명을 최대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험 삼아서 요한계시록 강독회 할 때는 조금 더 시간 조절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니엘서의 요지는 뭐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통관하신다. 그리고 되어진 역사, 되어진 언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어라, 간직하라,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잠깐 기도한 후에 마칠까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서 어쩌면 저의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점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하였사오니 이 역사 속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째째하게 살지 않도록,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역사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아 깨달아 알지어다.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시며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숨결 같은 한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을 산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낱 숨결같이 짧은 시간을 살지만 다니엘도 하나님 품 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품 안에, 예레미야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이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역사의 큰 그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되어진 역사를 짚어보면서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